사무엘하 10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며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려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니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심이 왜곡될 때 생기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불러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때론 그러한 상황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하고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암몬 왕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암몬 왕에게 자신의 사신을 보냈지만 오히려 암몬 왕은 그의 진심을 왜곡하여 받아들여서 결국은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와 왜곡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인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약한 자였고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9장 그 다음 장인 10장에도 다윗은 여전히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하스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하스는 암몬 왕으로 다윗이 살았었을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에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다윗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합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피했을 때 암몬 쪽에서 다윗을 해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입장인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 왕의 마음을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정말 나하스에 대한 감사와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애도의 뜻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암몬 왕으로 다윗의 신하를 암몬 왕에게 다윗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선한 행동이 왜곡되면서 결국은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한운이 처한 상황은 어떤 걸까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한운 왕에게 선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냈고, 또 한우는 다윗이 보낸 그 사신을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한운의 반응과 선택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이런 선택을 결정해야 할 이러한 상황들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흘려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선한 마음을 의심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편은 그 선한 마음을 공격을 한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선한 마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진심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진심을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한운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도 있었습니다. 한눈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이 분명 다윗의 진심이 아닌지를 볼 수 아는 지혜가 필요했으나 한눈은 그런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했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말을 더 듣게 되었던 것이죠. 한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전혀 없었던 리더였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나의 판단이 옳은 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진심의 마음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의 결국은 싸움, 전쟁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시고 또 생각하고 보시나요? 아니면 나의 눈과 판단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싸움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지컬로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의 실체에 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3절을 보시면 한온이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진심을 의심하고 한운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신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정탐하려고, 정탐해서 우리를 함락하려고 보냈다라고 신하들은 한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 한운은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그 말이 그럴듯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수염을 반쯤 깎고 옷을 반쯤 잘라서 다윗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다윗과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이죠. 나하스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한운과의 그 관계도 무너뜨리게 되어졌던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 왜곡될 때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운이 잘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를 잘못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진심에 대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조언이 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운과 같이 행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할 때, 진심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다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듣지 않고 미련한 자들의 말을 듣고 불행을 자초한 대표적인 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운에게 자신이 당했던 일에 대하여 바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신하들이 한운에게 모욕을 당하고 왔을 때 그 신하들의 그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신하들을 먼저 위로하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욕당한 신하들을 위로하고 보호했습니다. 그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키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내 싸우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던 참된 리더자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다윗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운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너무 다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에 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왜곡되게 받아들여졌던 다윗의 진심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다윗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정말 왜곡되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진심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려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해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 진심이 왜곡될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은 바로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반응이 관계를 회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즉각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침묵, 때로는 위로가, 또 때로는 기다림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관계 속에서 신앙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해와 왜곡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